위대한 인생을 살고 간 사람들에게는 여러 생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런 에피소드에서 여러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영웅전이나 위인전기를 읽으면 그들의 생애 속에 평범한 사람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는 신앙의 위인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위대한 신앙의 영웅 야곱에게서 발견되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요, 동생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외모가 좀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여 그녀를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 내 집에서 무보수로 일하겠느냐? 내가 내게 일한 대가를 줄 테니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 제게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거 좋은 일이다. 라헬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테니 나와 함께 일하자.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을 죽을 힘을 다해 봉사합니다. 7년의 기한이 차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이제 기한이 찼으니 라헬을 제 아내로 주소서. 외삼촌 라반이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밤중에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알고 외삼촌 라반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외삼촌, 내가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이나 죽도록 봉사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레아를 주셨나이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대답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단다. 그래서 동생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내게 준 것이란다. 이것은 완전히 속임수죠. 야곱을 잡아놓기 위한 라반의 사기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야곱아, 내가 라헬도 내게 줄 테니 그 대신 7년을 다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는 다시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봉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야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새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억울함, 그 라반으로부터 당한 모욕, 배반,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명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든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야곱의 믿음은 이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목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결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이야기요. 그에 대한 야곱의 믿음의 행보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억울함이나 그 기막힌 애삼촌의 사기극에 놀라는 분노가 억울함이 그 어디에도 표출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결국에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에게 언약하신 말을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 이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야곱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일어나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숨은 인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이런 기막힌 사기극에 놀아난다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복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얼마나 작은 것 가지고도 시험에 잘 듭니까? 얼마나 시시한 것 때문에도 자주 포기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합니까? 나는 저 스스로에게서 놀랍니다. 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운해질 수 있나? 참 내 자신에게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며 참으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야 그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믿음은 진실된 믿음은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은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2018년을 새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고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81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금년 이해에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설렙니다.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참으로 멀어지게 하는 온갖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때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하는 말입니다. 매년 이 가난한 성도가 몇 프로씩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선두가족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야곱처럼 다시 일어서십시오. 세상에 별일이 다 생겨도, 세상에 별 환경과 여건이 다 바뀌고 변해도 아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모든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몇 가지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을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신앙과 믿음, 이에 대한 확신 가지면요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당당해질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바로 향하기만 하면, 진실로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안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요 구제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이유와 배경이 없습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철저한 신앙의 한 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를 섬겼잖아요. 수천 명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설교를 많이 해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사명교회 새벽기도 인도하거든요. 성도가 몇 명이냐? 종종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평화가 있어요. 다 안 몰라도 한 명 제 아내인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보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야곱처럼 다시 시작하십시오. 야곱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믿음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다시 시작했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말 좀 멋있는 말입니다. 야곱이 다시 시작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시 일어서고야 맙니다. 여러분, 과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절망 가운데서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도 어린 자식들을 보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 그 많은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새 출발한 예를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등에 업으면 가볍지만 나무 아이를 업으면 무겁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당한 수모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덮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고 애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온갖 수고와 헌신을 다 바쳤다 이겁니다. 그런 야곱을 라반은 속였습니다. 이런 야곱을 라반은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레아를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것을 덮었단 말입니다.
라반의 모든 잘못을 덮었단 말입니다. 사랑이 정오를, 사랑이 억울함을 이겼단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환경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시간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나 이 말 참 좋아요. 아무도 변화도 없는데 사실이에요. 야곱의 다시 시작은, 야곱의 새 출발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원수요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앞에서 죽은 자라면 하나님은 나를 지옥 불에 집어넣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러한 나를 살리려고, 그러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당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허물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잘못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해 못하리 그 큰 사랑, 이해 못하리 주의 사랑. 그가 찔림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교부가 임종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다고 어디를 읽을까요? 어느 성경을 읽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읽어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읽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야곱처럼 그 억울하고 기막힌 처지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멈췄던 봉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못하던 11조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싹 없어졌지만 사실입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다시 시작은 사랑이 그 뿌리입니다. 다시 시작한 야곱.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 일을, 과거를 덮었기 때문에, 지난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새 출발은 지난 일을 잊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야곱의 지난 7년 동안의 헛수고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반으로부터 당한 그 억울함을 그는 잊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잊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잊어야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라헬에 대한 사랑이 과거를 덮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증오와 억울함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 있죠. 방귀꾼 이불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마라. 방귀꾼 이불 들추면 구린내만 납니다. 다른 사람 허물 들추면 들추는 그 사람 입술이 더러워집니다. 그 인격이 불결해집니다. 그 행위에 때가 묻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덮을 것을 덮어야 합니다. 잊을 것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나간 일들을, 그 억울함을, 그 섭섭함을, 그 안타까움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잊으십시오. 빌립보 3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덮을 때, 잊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파산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철저히 망했을 때 나 다시 시작했어.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불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설레임이 있습니다. 흥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움직이는 동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시작할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곧 시작하잖아요. 출발선상에 다 있을 때 이때 뭐 다른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새가 나르려고 딱 폼 잡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동물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다른 것을 잡으려고 준비할 때 가장 멋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옛것에 매여 있습니다. 맨날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이야기만 하면 내가 이래봐도 이럽니다. 나도 그거 해봤어. 내가 초등학교 때는 반장했지. 중학교 때 1, 2등을 다퉜지. 이런 사람은 소금기둥입니다. 롯의 처가 된 소금기둥입니다. 2018년입니다. 저는 81년 만에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설렙니다.
매일매일 흥분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81세 할아버지가 뭐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작심삼일. 자기가 결심했어요. 해야 되겠다. 3일 있다 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욕합니다. 아니, 비난합니다. 아니, 뭐 손가락질 뻔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작심삼일이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심삼일도 10번만 하면 30일이 됩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끊지 못한 것 있습니까? 담배, 술, 기타, 노름,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것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 있습니까? 원수 맺은 것 있습니까? 정리 못한 것 있습니까? 청산 못한 것 있습니까? 제가요,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내를 보고, 여보, 그 사람 어디 살까 참 보고 싶다. 참 착했는데, 아유, 그 아들 나이가 꽤 들었겠네. 장가 갔을까? 그러면서 정말 보고 싶네. 만났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그렇게 말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어제 그저께 병원을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어디 살았어? 아유, 잘 있었어. 목사님, 왜 여기 병원 왔어 내가? 목사님, 제 아내가 있습니다. 왜? 많이 아픕니다. 어디가? 암이랍니다. 말기암이랍니다. 얼마 못 산답니다. 이거 웬일이야? 쫓아가세요.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아이고,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그분이 웁니다. 내 손을 잡고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병원에서 목사님을 뵙게 하네요. 나에게 뭔가 맺힌 게 있었어요. 죽음이 문 앞에 오니까 그것이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아니야, 나한테 그런 거 없어. 왜 그런 말이야? 우리 기도하자. 병원 로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자기가 있어요. 서울말로 보자기,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말로 보자기 있어요. 믿음의 보자기 말입니다. 사랑의 보자기 말입니다. 남을 용서 못하는 것 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마음속에 꽁한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받은 나를 10,000달란트 이상을 용서해 주었는데 100대 노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영혼을, 그것이 내 육체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해결 못한 것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와 형제 간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보자기로, 사랑의 보자기로 덮으십시오. 그럴 힘이 모자라면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덮어주시면 그 모든 허물이, 그 모든 더러움이, 그 모든 억울함이, 그 모든 답답함이, 그 모든 원망이 덮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오늘째 10열흘째 지나갑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심리학 교수 카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 없이 사는 사람은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불가능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기쁨이 없고, 실패한 과거의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기쁨이 없고, 과거의 일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 용서도 못하고 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병이 되고, 이것이 암이 되고, 이것이 육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피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 나는 돌다리를 두드리고 한다고 그 말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뭐하러 두드려요? 손만 아프지. 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야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배신을 극복하고 그 절망스러운 억울함을 덮어버리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2018년을 받은 선두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새 출발합시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